오늘 성경 속 테마 여행에는 기쁜 소식 동서교회 신만성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이 보편적인 제사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는 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 속에서의 제사의 뜻과 또 유래를 먼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과 마음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그때는 사실 제사가 없이 하나님과 마음이 서로 흐르고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고 인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서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고 사람들은 육체 중심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 이상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형상을 살려야 되면 그 속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죄를 씻을 수 없고 죄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이 땅에 주신 건 사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뭘 갖다 바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제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또 제물을 보내서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기 위한 그런 이제 뜻으로 제사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유래라고 이렇게 한다면 창세기 4장에 제사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아벨이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또 연락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저는 가장 처음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유래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레위기에 보면 본격적으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하는지 또 죄를 범한 그 사람들 어떻게 죄를 씻는지 이 성막 앞에 나아가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양이나 또 암염소를 가지고 와서 범죄한 사람이 암염소나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그는 뭘 의미하냐면 죄를 범한 우리가 죄를 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죄가 없는 이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벨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형편없는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 나타나는 그 제사 속에 있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제사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제사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끊어지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이제 제사군요. 오늘 이 제사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예를 들어 하나님 설명하십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했습니다.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면 원래 우리 인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7절에 바로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건 정면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향하여 도전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겠다고 하셨고 안 된다고 하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안 받겠다 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아벨은 자기가 정말 형편없었기 때문에 또 태어났을 때 가인은 어머니가 여호와를 등남했다고 했는데 가인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뭘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안 받으면 화를 내야 되지 않는데 가인은 화를 낼 정도니까 자기가 드린 제사에 확신을 가지고 있던 네.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제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사를 받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속죄 제사를 기뻐해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네. 이 척박한 이 태초의 땅에서 첫 소산물을 얻었다는 것, 가인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을 텐데요. 이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제사를 드려야 하겠죠.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쪽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는 뭘 하든지 하나님 기뻐할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뒤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고 인간은 육체를 바라보고 죄 아래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 죄 아래에 사는 모든 인간의 생각과 사상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선을 행하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그게 도달이 안 되고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 뭘 하는 걸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참된 마음은 하나님이 오히려 인간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걸 기뻐하는데 그 예수님을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나타내신 전에 구약에서는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을 통해서 죄를 짓는 인간은 죄를 질 수 없다. 그래서 죄인은 번제물 머리에 안수를 해야지 연락된다고 레위기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수한다는 것은 내가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흠없는 양이나 염소에게 넘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죄를 씻지 말고 또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말고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의미도 되겠죠. 네. 보통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아벨도 죄인이죠. 죄인인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이 드린 제물을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도 받을 수 없고 아벨도 받을 수 없고 아담도 받을 수 없고 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범한 사람이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받거나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런 자기 모습을 모르고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받을 수 없었고 아벨은 그런 자기를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제사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그 양의 첫 새끼 기름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이고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제사가 있었는데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제사를 드리지 않거든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가 우리들과는 또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그 마음의 세계가 있는데요. 그 구약 레위기에서는 양으로 속죄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이사야 성경이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또 이 제물을 짐승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네. 또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은 염소와 송아지 같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고 참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분으로는 예수님을 준비하셨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즉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지금 이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은 옛날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로는 그때 죄를 씻을 수 있었지만 완벽하게 죄를 씻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 그 세대는 시간이 아니고 또 그 성소는 하늘나라 성전의 모형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고 염소 잡고 송아지 잡고 이러한 것들은 그때만 죄를 씻을 수 있지 영원히 근본적으로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영원히 하늘나라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씻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진짜 참 하늘에 이 세상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된 성전에 들어가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님이 완벽한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시대는 죄를 위하여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그 예수님이 드린 제사로 우리는 마음에서 쉴 수 있고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거룩한 제사라고 이야기를 한 거군요. 예.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서는 이제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요. 모든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짐승을 각을 떠서 불태우고 난 다음에 이 가죽은 제사장이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12장에 하나님 기뻐하는 그 산제사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다 사했고 이제 사실 우리는 몸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사상과 죄로 말미암아 얼룩져 있는 부패한 우리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깨끗이 씻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몸을 이제 성전을 삼아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제사를 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테마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올 여름 목사님의 또 이렇게 소망이 있으시다면 어떤 소망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제게 어려운 많은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몸이 많이 아팠을 때 내가 다시 살겠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저를 건져주시면서 참 제 삶을 단순하게 해주셨고요. 또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건지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너무 크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도 살리면 문제가 안 되고 또 병들어도 예수님이 고치면 문제가 안 되듯이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제게 복음을 전하는 길들을 자꾸 열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많은 분들의 마음에 저에게 역사해 주신 그 예수님 또 교회를 통하여 베푸린 그 예수님의 사랑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의 창과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동설교회 신만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